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받들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예,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 사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뜻에 반하였던 이 사람들을 이 땅에서 다 흩으셨습니다. 예, 사람만 흩으신 것이 아니라 언어도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택하여 부르신 이후에 늘 복을 주시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받은, 복 주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땅을 온전히 복이 차고 넘치는 땅으로 바꿔가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여서 그 교회에 복을 주셔서 그 지역에 복이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째째하게 우리 하나 먹고 건사하는 그런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는 어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역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고요?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서 증언해 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다 찾으셨지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말씀하여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누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서 뭐 하도록? 넘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5일장에 저희 어머니 따라 가본 적이 있어. 지금은 그런 모습이 사라졌는데 장에 가보면은요, 옛날엔 쌀은 산다가 아니, 쌀은 판다, 거꾸로 이야기해. 그게 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 쌀을 파는 곳에 가보면
이런 멍석을 딱 깔아놓고, 우리 저 밑에서는 덕석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쭉 깔아놓고 쌀이 이만큼 쌓여져 있어. 그러면 거기 쌀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쌀을 담는데 어떻게 담습니까? 탁 담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깎지 않고 일단은 수북하게 쌓아. 수북하게 막 쌓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누른 다음에 이만한 뭐지요? 잔지 뭐 몽둥이인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휙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보니까요, 후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후이 된다는 게 뭐예요? 넘치도록 이미 위에다가 쌓아두는 거예요. 그냥 찰랑찰랑 그렇게 아니고 넘치도록 그 위에다가 부어주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르신다는 거예요. 왜 누를까요? 그렇지, 더 들어가라고, 더 들어가라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왜 흔드는 거예요? 공간마다 다 채워지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려고? 하나라도 더 주려고. 그런데 또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어서 넘쳐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사치들은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만 있는 대로 조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르는 척 하면서 안 눌러. 인상은 써. 한데 하나도 안 눌러. 흔들지도 않아. 대충 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업한장에서 고기 보셨습니까? 횟집에 가서 그 고기를 사면 킬로에 얼마 이렇게 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양심적으로 파신 분들도 계시지만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셔. 물에서 고기를 건져요. 그러면은 이제 무게를 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한다 그러면. 안 사보셨어요? 물에서 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렇지. 탈탈 털어야지. 그래서 물 무게가 상당해요. 그러니까 딱 건져가지고 이 그물망에나 거기에 물이 막 묻어있으니까 탈탈 털어가지고 올리면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 그런데 장사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어떻게 합니까? 건지자마자 바로 저울에다 팍 올려봐요. 왜요? 조금이라도 더 무게 더 나가라고. 그러면서 물 묻은 상태에서 순식간에 올리는데 그것도 기술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은 물을 담아서 올리는가.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물을 담아서 탁 올리게 되어지면 그게 몇백 그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조금이라도 조금 주고 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장사치와 같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셔요. 그게 뭔 말이에요? 덜 드리고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할 때도 하나님께 헌신은 이만큼 해. 근데 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욕심은 또 있어. 많이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헌금을 드려도 얼마나 인색하게 하는지 그렇게 하면서 복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이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께 인생을 드릴 때 시간, 실은 돈보다 더 귀한 것 시간, 우리 인생이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시간 드리는 것은 아주 극소수. 그냥 일주일에 딸랑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인색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시간에 안 와. 할 수만 있는 대로 조금 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조금씩 늦게 와. 그래서 언제 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딱 시작할 때. 여러분, 그렇게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장사지처럼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제대로 하게 되어지면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 신앙생활 계속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누구 닮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오늘 말씀되어 있잖아요.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왜? 하나라도 더 주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치를 닮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닮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축복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뭐하라? 떠나라. 무엇을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내 생명줄이라고 여기는 거라. 내가 붙들고 있는 거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생명줄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런 거 다 떠나보내라. 너 그런 거 떠나보내도 너의 생명이 빼앗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것을 믿고 떠나보내야 하나님의 은혜 받는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어졌을 때 광풍을 만났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안 깨웠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의지하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의지했을까?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그러니 뭐 하게 됩니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금까지 왔던 수많은 시간들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게 되어지는가? 그것이 꺾이기 전까지는 예수님 깨울 생각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깨우지 못했어요. 왜요? 배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풍이 불어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배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배 위에 있으니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깨울 생각을 못하는 거. 여러분, 또 왜 예수님을 깨우지 못했는가? 제자들이 여러 명이었거든요. 여기에 경험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었다고. 우리끼리 힘을 합하여서 우리끼리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깨울 생각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누구 의지하고 누구를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깨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꺾여서 주님 붙잡는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어디가 나오는가?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다른 신을 절하지 말라. 다른 신이 뭐예요? 붙드는 거잖아요. 의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졌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 실은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질투가 분노로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질투는 감정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붙드는 그 인생을 원하고 계시고, 자기를 붙드는 인생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더라. 그런데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 붙들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붙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꺾임을 당했을 때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웃으면서 꺾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떠한 우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쁨 가득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란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불러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도를 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한번 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디에 있어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 있어요? 우르. 다 찾으셨지요? 혹시 모르는 분 있어요? 를 위하여서. 여기가 우르예요, 여기가. 네.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네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또 어디로 부르셨어요? 하란으로 불러서. 하란 찾으셨습니까? 이 초록색 위에 쭉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 보면 하란이라고 되어 있어. 거기로 부르셨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또 부르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지도로 보니까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저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수천 킬로미터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신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부르신 거잖아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의 큰 특징이 무엇인가? 뭐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언어가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언어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면 문화가 달라져.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언어가 통일되고 있어요. 매체가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사투리가 없어지고 표준말로 다 바뀌어져. 이전에는 제주도에 가면 사투리를 하면 못 알아들었는데 요즘은 사투리 쓰는 사람들은 어른밖에 없어. 지금 저 경상도에 가도 지금 어른들은 억양이 살아있어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표준말을 써요. 전라도도 마찬가지. 지금 그렇게 언어가 통일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든 문화들이 가보면 이젠 서울이나 저기나 다 비슷비슷해져. 그런데 여러분 언어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2,000km나 떨어진 곳에서 지금 언어가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지금 옮겨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고 있어. 지형이 바뀌어서. 여러분 기후가 바뀌고 여러분 삶의 형태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일까?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새롭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경험도 이제는 여기에서는 쓸모가 없어. 그 땅에 예전에는 기후에 맞춰서 야 이제 3월 1대게 되어지면 이제 날이 따뜻해지는가 보다. 그러면 이제 씨를 뿌려야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통했는데 여러분 지형이 바뀌게 되어지면 그런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아는 것이 없는 소위 말해서 초기화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 이후에는 우리가 뭐 할 줄 알아야 되는가? 물을 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영적 어린아이로 지금 바꾸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뭐예요? 모르니까 모르면 뭐 하게 됩니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있으면 물어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요.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거는 그리고 뭘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어린아이들은 끊임없이 물어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낯선 곳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지금 뭐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께 묻는 자 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미 내 경험으로 다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 판단이 맞는지 틀리는지 아니 내가
결정해 놓은 것에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 하나님께 대하여서 처음 보는 것처럼, 지금 낯선 땅에 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 잘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다윗을 통해서 보여줬다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누구에게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대해서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다윗은 어릴 적부터 전쟁에 이골이 난 사람이라,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사울왕을 통해서 매복도 숨는 것도 배웠고, 또 블레셋에서 넘어가서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전문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할 때 전쟁을 처음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묻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올라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자기가 딱 보면 지금 올라갈 타임인지 아닌지, 여러분, 전쟁의 전문가니까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식견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올라갈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 된다. 지금 올라가면 안 된다. 말씀했을 때 자기 생각에는 지금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잖아요.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을 때 그때 가야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이 하는 전쟁마다 다 이기게 만들어 주시더라.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 국가들을 다 복속시키고 황제 국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더라. 그런데 이 황제가 되었던 다윗이 몰락하게 되어집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밧세바를 보고 그 마음이 막 동요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었으면 다윗은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판단에 맞게끔 행동하게 되어졌을 때 천하의 다윗이라 할지라도 뭐하게 된다? 넘어지게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새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는가? 여러분, 여기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날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까?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되어질 모든 일들의 일과를 놓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떤 사람들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그 모든 것을 잘되고 또 축복의 모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낯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낯선 곳이라고 하면 아무 곳이나 무작정 가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12장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느 땅으로 가라고요? 낯설면 아무 곳이나 그냥 가라고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갈지 잘 몰라가지고 바람 부는 대로 누가 노래 불렀던 것 같은데 바람 부는 대로 그냥 걸어가는 겁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들어가는데 여러분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실은 여러분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에요. 40년이나 걸릴 길이 실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최고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 소개되고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이 바라보면 길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슨 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길이 어떤 길인가?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보게 되어지면 색깔이 세 개로 되어져 있는 길이 있어. 예, 보이십니까? 예. 여기 보게 되어지면 여기가 애굽이잖아요. 애굽이야 애굽. 근데 이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 보이십니까? 이 길이 무슨 길이냐? 왕의 대로예요. 왕의 대로. 실제로 이 애굽의 바로가 저 땅으로 행해서 징적을 해들어갈 때 그래서 왕의 대로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길이 있어요. 좋은 길이. 그 다음에 어떤 길이 있어요? 가운데 보면 파란색 길이 있어. 족장도로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예. 또 한 길이 있어. 어떤 길이 있습니까? 위안으로 올라가는 해안도로 길이 있어. 보이세요? 네. 예, 세 길이 있어.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이 세 길 가운데 가장 빠른 길이 어떤 길일까? 어떤 것이 가장 빠른 길 같이 보여요? 예? 족장도로가 빨리 보여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조금 해안도로가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것을 일명 해변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이 해변길이 또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어디에 언급이 되어 있는가 보면 우리 신약 성경에도 이 길이 언급되어져 있고 사도 이사야 9장 1절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4장 15절에도 이 해변길이 존재해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일 빠른 길이야. 그러면 이 해변길로 올라가면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그러면 며칠 걸릴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4일. 얼마요? 4일. 저같이 좀 못 걷는 사람들은 5일. 4일, 5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일주일도 안 걸리는 최단기간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빠른 길이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빠른 길이 아니라 삥 둘러가는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뭐라고 설명해 주셨습니까? 그 길로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될 것인데 전쟁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되게 빠른 길이야. 근데 거기는 누가 있어요? 블레셋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저 빠른 길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 행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보고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 자기 아버지가 뭐예요? 노예라고요. 혹시라도 할아버지가 살아있으면 할아버지가 노예라고요. 여러분 노예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뭐 하나를 해도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뭐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노예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생각하면요 두들겨 맞아요. 노예는 생각하면 안 돼. 시킨 대로만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노예 근성으로 쩌들어 있었던 이 사람들이 자유를 허락하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뭡니까? 라함세 막 건축하고 막 이런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 비고생 막 그렇죠. 그러면 해방시켜준다고 하면 우리 생각에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뛰쳐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가지고 애굽을 치셔. 바로를 막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저렇게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야 그러면 밖으로 나가야지.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노예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예에 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줘도 나가지를 못해. 혹시 요즘 TV에서 보면 이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아이들이요 키가 이만해. 자기 아버지는 이만해. 그러면 이 큰 아이들이 우리 생각에는 힘도 더 세고 뭐 하니까 막 뛰쳐나갈 것 같은데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맞고 크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폭력에 중독이 돼버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만 서면 아무 생각을 못해. 뛰쳐나가야 되는데 나가다가 또 맞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줘도 못 나가.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대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이 노예 근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이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경험을 했어도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놓아도 나가지를 못해. 결국엔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들어오려고 그래. 다시 안으로 또 들어오려고 그래.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이 축복의 빠른 길을 예배해 놓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걸어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짧은 길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축복의 길처럼 보여져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길은 우리의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거라고. 혹시 여러분 이만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셨습니까? 이제 만나러 갑시다. 뭐 그런 거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북한 이야기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봤다고 좀 해주세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이 프로그램에 나왔던 한 여자분이 있어요. 제가 그 분이 이런 분인지를 몰랐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북한에서부터 나름대로 경험을 하다가 그때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알고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하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이분이세요. 정유나라고 하는 분입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자기의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근데 이분이요 북한에서 아주 유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상위 몇 %만 갈 수 있는 아주 우수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영어를 또 익히게 되어지고 아무튼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탈북해가지고 얼마 있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혹시 여러분 짐 로저스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
짐 로저스라고 하는 분은 세계 3대 투자가 중에 하나예요. 한 분은 누구예요?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그 다음에 짐 로저스. 이분이 세계를 움직이는 투자가, 3대 투자가예요. 짐 로저스가 누구라고요? 세계 3대 투자가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엄청난 사람의 이분에게 직접 연락을 해. 이만갑을 받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하게 되는가? 자기 수행비서가 되어달라고 섭외가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이 짐 로저스가 누군지 알아. 뭔데 나한테 이런 메일을 보낼까? 그래가지고 이거 스팸이다 해서 싹 해버렸더니. 그랬더니 문자가 오더래. 자기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그래서 웃기지 마라 하고 보냈대요. 그랬더니 또 연락이 왔다는, 몇 번을 하다가 전화까지 왔대. 그래서 이제 막 하는데, 이분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결국에는 짐 로저스가 부산에 왔다는 거예요. 부산에 왔는데 이 사람을 초대를 한 거야. 와달라고. 나의 수행비서 좀 대달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가서 이제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지요. 3대 투자가입니다. 이런 분의 이 수행비서가 됐어요. 어마무시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투자가 이거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분이 아닙니까? 이분에게 아유 제 월급이 너무 짜다. 이제 친분이 쌓이게 된 농담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 너무 월급이 짜니까 나에게도 돈 좀 많이 달라. 저에게 좀 큰 돈 좀 줘가지고 나도 회장님처럼 좀 투자 회사 좀 차리면 안 될까요? 하면서 이야기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짐 로저스가 정색을 하면서 아주 귀한 말을 해줍니다. 이 정유나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돈의 가치를 모르는 이에게 큰 돈으로 오히려 망가지는 사람을 내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지금도 앞으로도 큰 돈을 줄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만나서 돈을 버는 많은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짐 로저스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많은 돈이 많으면 좋을 줄 알아. 그런데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으로 그 인생 망가져버려. 로또로 인하여서 큰 돈을 벌었는데 준비가 안 되어서 오히려 망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똑같은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준비가 안 되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 망가져 버리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빠른 길이 있었는데 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그 길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는 거라고.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 안 된 모습에서 그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면 오히려 우리에게 그 길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왜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잖아요. 처음이시면서 마지막이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저 마지막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라. 그래서 축복의 길, 빠른 길, 누가 보더라도 행복할 것 같은 그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보셨잖아요. 후이되어서 눌러고 흔들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 주시고 이게 빙빙 돌리는가? 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복받을 훈련시키고 계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받을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복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인생을 쭉 살펴보시라.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는데 보면 여러분 처음부터 복이 확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실 수 없는 분이어서 그럽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복을 베푸실 수가 있어.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아직 그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되어집니까?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여러분 그 훈련을 평생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일평생 동안 훈련만 받다가 끝마치는 인생이 있어. 신앙생활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은혜 복이 왜 나에게 안 모시는가?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니, 어떤 사람 보면 매번 훈련만 받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너무 고달퍼.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조금 한 것 같은데 훈련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어. 베드로를 보세요. 3년밖에 안 했는데 통과가 되어져서 교회를 받드는 기둥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 되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훈련받다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도 못하고 빙빙빙빙빙빙 그 자리만 도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복 받을 그 훈련을 통과하지를 못해서 매번 그 자리만 빙빙 도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면 안 됩니다. 평생 여러분 빙빙빙빙 그 자리만 돌다가 여러분 복 한 번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복을 흘려보내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훈련받다가 그냥 끝마쳐버리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실 때 훈련만 받다가 끝마치는 인생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제대로 받으셔야 되겠지만 훈련을 마치고 이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받아서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축복의 인생 되어지고 결국에는 뭐 하게 됩니까?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까? 왜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맨날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멸멸하면서 여기서 빙빙빙빙 도는 것 같은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여러분, 훈련을 통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만 의지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라. 하나님께 물으라. 그 훈련을 통과를 못해.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경험과 자기 의지 경험하면서 가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또 꺾으시면은 그때는 잠시 하다가 또 붙들고 또 붙들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질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온전히 몸에 배어지고 우리의 삶에 배우게 되어지면 훈련은 마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흘려보내는 축복의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